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아마 적어도 한 분 이상은 존경하고 정말 가슴으로 좋아했던 그런 선생님 한 분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분을 참 많이 좋아했더라고요. 좋아하게 된 이유도 있겠죠.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만 해도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학교에 보면 맨 앞줄에 앉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중학교 3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키가 컸는데요. 1년에 한 30cm씩 컸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뒤에서 두 번째 정도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컸더라고요. 근데 키가 작다 보니까 참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마 중2학년 때일 겁니다. 우리 반 옆반 친구 가운데 덩치가 좀 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저는 들어가고 그 친구는 나오면서 어깨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제 머리 뒤통수를 팍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뒤통수 맞으면 제일 화가 납니다. 여러분 뒤통수 때리지 마세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자마자 아무리 키가 적지만 저도 화가 나서 한 방 그냥 갈겨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거의 반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때마침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장면을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혼을 내는데요. 교무실로 데려가서 막 혼을 내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얀 손수건을 나한테 주고 나 얼굴을 닦아주더라고요. 막 코피도 닦고 막 눈물 콧물 다 닦는 거예요. 근데 그 손수건이 얼마나 향긋한지요. 그 손수건을 닦는 순간에 가슴에 이렇게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울분이 터져서 견디지 못했는데 그 손수건의 향긋한 냄새를 맡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마음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좋다. 이 선생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앞으로. 이 선생님이 열렬한 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로 열렬한 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과목이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사실 수학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수학을 참 못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제가 수학을 시험 칠 때마다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참 잘하는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 선생님을 쫓아다니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르면 그냥 달려가서 심부름은 심부름도 다 해주고 그냥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생님이 안타깝게 제가 3학년 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때 사춘기에 제 마음이 얼마나 참 슬펐겠습니까? 아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짐과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커서 결혼을 할 때 되면 이 선생님과 같은 분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결론은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의 삶을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과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이런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한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쳤을까요? 무엇으로 인해 미쳤을까요? 무엇을 위해 미쳤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미쳤을까? 또 무엇에 미쳤을까를 한번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은 너무 쉽게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그 체험이 어떤 체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경험보다는 정말 폭발적이고 뜨거운 영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다메섹 체험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사람, 나무 십자가에 죽은 하찮은 인간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어도 그것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 가짜 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오히려 그 거짓된 소문이 그래 맞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더더욱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헌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는 그 도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짓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가졌던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내 속에 있는 죄들이 그냥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뜰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고 마음이고 실제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던 자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실제로 그의 인생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성한다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아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정신 나갔네? 너 미쳤어. 온전한 정신 아니야. 너 미친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 총독 베스도까지요, 이 사도 바울을 전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자,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볼까요? 26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순간에 막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스도 총독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평소에 많은 학문을 배웠다 했습니다. 가브리엘 문화sek이라 했습니다. 요즘은 지금 서울대 출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웠을까요? 그런 학문을 배운 자가 지금 자기가 듣기를 헛소리를 짓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학문이, 네가 배우고 있는 학문을 통해 네 정신 나간 사람이 됐구나. 정신 이상자가 되었어. 미쳐서 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베스도 총독이 이런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의 미침은 무엇으로 미쳤다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복음이 타오르는 열정처럼 끌어올랐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 용광로처럼 그냥 활활활 타오르는 그 믿음의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푹 빠져보세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푹 젖어보세요.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빌립 전도와 팀과 사요 전도대회가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하고, 우리 빌립 전도팀은 매일매일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온갖 수모를 겪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주변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온갖 참 잡다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지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이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멋지게 입었던 노신사,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지나가면서 아주 정장을 입고 신사 젠틀합니다. 근데 전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에게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예의 미친 엑소. 집에 가서 지금 말해서 애나 볼 것이지 지금 이거 뭐한 짓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미친 X라고 이야기해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전도하는 일이 쉽게 포기가 될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전도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 욕을 얻어먹는 사람일수록 얼굴이 더 밝아져요. 더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자세로 간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용광로처럼 끓는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다 했죠. 세상이 그를 향해서 미쳤다 해도 굴하지 않고 더더욱 더 기쁨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속으로 꼭 간직하게 경험한 자라면, 구원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한 자라면요, 옆에서 아무리 자기를 향해서 미친 X, 정신 나간 X라고 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열심으로, 더더욱 기쁨을 갖고 주의 복음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푹 젖어 보면요,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들이 가슴에서 깊은 곳에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사도 바울의 반 정도까지 그런 열망이 솟아오릅니까? 열정이 솟아올라요? 솟아오는데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전도하러 가자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젖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다시금 우리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하반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했죠. 누가 함께 죽었다고요? 택함 받은 사람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범주에는 사도 바울 플러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안타까운 인격과 거짓된 욕심과 거짓된 정욕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됨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 그 다음입니다. 15절에 보세요.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지극히 자기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이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인간적이고 철저하게 나의 나됨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욕심에 이끌려 삶을 살았습니다. 내 정욕에 이끌려 살았고 내 명예에 이끌려 살았고 내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서 끝나버린다면요, 의미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무슨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했죠. 이 사심에 우리도 포함되는 사심이라는 겁니다. 당신 혼자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사셨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랍고 놀란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17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이전에 나의 철저하게 나의 나됨,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정욕, 모든 이기적인 그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전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금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품,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성품,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내어 쫓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고 만유의 왕이시다라는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났지만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머물고자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딱 거기까지만 이해한다. 딱 거기까지만. 이것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의 삶은요 중요한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코 흘리기 수준에 불과했던 저를 위해서 그저 향긋한 그 하얀 손수건으로 제 코와 피와 콧물을 닦아주던 그 하나만 이유로 야 나는 이제부터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전부를 다 바치려도 선생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던 우리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던졌는데, 그런 은혜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는 어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일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다짐과 결심을 한번 못 해봤다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딱 다시 사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들어서지 않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참 배은망덕한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의리를 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도 많이 믿음에 대한 의리를 깨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은 존재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어 쓰는 참으로 이기주의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에 대한 의리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믿음에 대한 의리가 깨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곧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지 못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맨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16절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요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이제부터의 시점에 우린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는, 포커스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그 당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제부터는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부활의 주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는 그의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고백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얻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에게는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직장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부활의 주님, 이 부활신앙을 가슴 깊게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 그런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붙들림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영국 비평가 가운데 존 러스키는요, 티끌의 윤리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 진흙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사파이어가 되고, 티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오팔이라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고,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 인생 존재 자체는 달라집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삶의 근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알지 못하니까 세상살이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목숨까지 잃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 인생 부활의 주님과 연결됩니다. 연결될 때 여러분의 인생 부활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 붙들려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같이 사파이어 같은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런 자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 젊은이들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부활의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스파이어가 됩니다. 오팔이는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보석이 될 때 세상이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세상 속에 빛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다음 이 교회를 존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성도와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